오늘 이 새벽에는 사랑과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망명길에 오른 다윗의 무리가 이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전해준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한 소식과 또 그러니 쉬지 말고 밤새 속히 요단강을 건너서소라는 말을 듣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이 군대 조직을 이제 정비하고 재편성하여서 이제 전쟁에 임하는 그 전시 체제를 이제 구축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윗 왕은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이제 먼저 군사들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예전과 사뭇 달라졌죠. 원래 이 다윗의 모습이 이랬지만, 우리 밧세바 사건 그 즈음에는 어때요? 다 나가서 열심히 이 암몬 자손과 싸우고 있는데 본인은 궁에서 혼자 한가로이 거닐던 다윗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모든 군인을 통솔하는 참된 지도자로서 그들에 앞서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군사들을 아끼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이제 다윗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 전쟁이 이제 자신의 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정말 기꺼이 속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이제 이 자세를 보였던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왕을 이제 깊이 사랑하고 또 기꺼이 왕의 망명길에 따라 나섰던 이 백성들은 왕이 전장에 나가라는 것을 이제 막아섭니다. 또 이제 반역자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다윗 왕의 목숨만을 노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만에 하나 다윗이 전사할 경우에 자기들은 또 목자 없는 양처럼 이렇게 다 흩어져서 떠돌게 될 것이겠죠. 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막고자 이들이 이제 다윗 왕에게 이 전장에 앞서 나아가는 것을 말립니다. 자,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자, 솔선수범해서 이 군사들을 사랑하며 앞장서고자 하는 이 왕과 또 왕을 아끼는 이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대접받기 좋아하고 대접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솔선수범하고 또 이렇게 앞장서는 리더, 그리고 또 그런 리더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아끼는 성도들의 모습, 교회 안에서 보여져야 할 아름다운 이런 모습입니다. 자, 다윗 왕은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이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백성들의 사리에 맞는 말을 이제 겸허히 수용하면서 내가 언제든지 뒤에서 내가 너희들이 도움을 청할 때 내가 당장 나갈 준비를 하고, 이렇게 또 이제 복음용 모든 이 물량들을 내가 지키면서 항상 준비하고 있을 테니, 내가 뒤를 잘 막아주고 있을 테니 이제 나가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이 100명씩 1000명씩 이렇게 전장에 나아가는 이 모든 이 자기의 군사들에게, 군대를 향해서 딱 한 가지를 이제 부탁합니다. 아주 간곡히 부탁하죠.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그러나 압살롬은 요압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반란군은 뿔뿔이 도망가게 되고 전쟁은 끝이 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 전쟁이 끝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에 불타오르죠. 그러나 요압은 이 압살롬이 죽어서 전쟁이 마무리된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자칫 이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 아히마스를 말립니다.
사실 이전에 사울의 죽음을 전했던 자도 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고, 또 이스보셋의 죽임을 알렸던 자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지금 살려놓으라고 했던 아들 압살롬이 죽어서 마무리된 이 전쟁의 소식을 전했을 때, 그 다윗의 반응이 어떠할지 이제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자신이 아끼는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는 아끼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극구 말리고, 이제 대신에 구스 사람 하나를 뽑아서 이제 보냅니다. 구스 사람은 이제 이디오피아 사람이죠. 지금 이 다윗의 군대는 보면 이때 장군을 앞장 세워서 한 무리, 이렇게 거기 이때는 블레셋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여기 구스는 지금 이제 이디오피아 인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이제 이 전체 군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 모든 여러 섞인 민족들이 이 다윗의 리더십 안에 이렇게 또 다 모여서 함께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다윗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 간에서 이제 죽어도 좋을 것 같은 이 구스 사람을 요압은 한 사람 뽑아서 이제 보냅니다. 그러나 이 아히마스는 한사코 소식을 전하러 자기가 달려가겠다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간청하고, 결국은 이 아히마스가 달려가 소식을 전합니다. 자,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났지만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은 매우 마음 아파하면서 통곡하면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압살롬, 요압, 그리고 아히마스, 다윗, 이 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잘못된 사랑과 또 열정, 그리고 반면에 아름다운 사랑과 이 열정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잘못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압살롬을 보겠습니다. 자, 이 전쟁터에 노새를 타고 나갔던 이 압살롬은 큰 상수리나무의 이 무성한 가지 아래로 이 노새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의 평생의 자랑이었던 이 풍성한 머리털이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이제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매달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자,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걸린 것을 본 한 사람이 이제 요압에게 달려가서 알렸고, 또 요압은 즉시로 달려가서 이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압살롬을 요압은 이제 큰 구멍에 이제 던져놓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그냥 쌓아버리죠. 자,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 전장에 나간 이 압살롬은 자기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랑했던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서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왕좌를 사랑했죠. 그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결국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 왕의 위치, 왕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 왕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까지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노새를 타고 이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노새가 가지가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로 지나가면서 이 변고를 당하게 됐죠. 또 압살롬은 자신의 이 아름다운 용모를 늘 사랑했습니다. 그의 풍성한 머리털은 그 백성들의 큰 호감을 샀었습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은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자랑하던 머리털 때문에 이 변고를 당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아주 강했던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이미 자기 이름을 위해서 비석을 마련해서 세우기까지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자신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어집니다. 이 이기적인 자기애는 다른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아주 이기적으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너무나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은 이 죄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늘 자기만 또 외롭고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고통스러운 것 같아서 늘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자기 연민도 이기적인 자기애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이기적인 자기애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랑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세에 이 보여지는 사람의 이 부정적인 어그러진 이 모습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자기 사랑으로부터 사실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비롯되죠.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게 되고 또 교만하게 되고 또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자기가 너무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부모도 거역하고 사납게 되고 이 모든 이후로 나오는 이 모든 이 어그러진 모습이 시작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내 마음 안에 내 삶 가운데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가 즉시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이 나에게 해악을 끼친 이 죄인이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이 다윗의 아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인 왕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내낮에 동침하는 아주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죠. 반역으로 쟁취한 이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아버지의 목숨을 노리면서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버지 된 다윗의 입장에서 이 압살롬은 부자지간의 연을 끊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천하의 불효막심한 자식이죠. 그러나 페류나죠, 페류나. 그런데 이 다윗은 전장에 나아가는 군사들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하는 다윗이 이미 압살롬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미 자신을 돌아보며 또 자신의 아들인 이 압살롬을 이 죄인이 된 자기에게 그 큰 죄악을 범한 이 아들을 지금 용서하고 있는 마음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심히 마음 아파하면서 통곡합니다. 그냥 그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문의 그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정말 온 전신을 전율하며 정말 이 가슴이 도려내어지는 아픔을 호소하며 그렇게 이제 통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 정말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자신에게 칼을 겨눈 그런 아들일지라도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던 이 죄인인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이 성경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심판받고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을 은혜로 거저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예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런 생명 있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편 이 사랑은 한 가닥도 찾아볼 수 없이 자기 의에 불타는 이 잘못된 열정이 있습니다. 자, 요압을 보겠습니다. 자, 요압은 이 왕인 다윗의 명령에 가까운 간곡한 이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스르고 이 압살롬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한 이 병사에게 요압이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심하게 책망합니다. 자, 그러자 그 병사가 왕이 명령하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항변하죠. 자, 그러나 요압이 말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자, 얼마나 죽이기에 급했던지 이 대충 작은 창 3개를 집어들고 가서 이 심장을 찌릅니다. 여기서는 창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 원문 단어는 나무로 된 이 나무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뾰족하지 않은 그런 나무 막대기니까 하나 가지고 찔러봐야 별로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거를 그냥 이게 급하게 달려간 모습이죠. 아무거나 3개를 이렇게 주워들고 가가지고 그것으로 심장을 겨눠서 찔렀어요. 압살롬이 안 죽었겠죠. 끝이 뾰족하지도 않은 것으로 아주 세게 찔렀으니까 깊은 상해를 입었겠지만 죽지 않고 있는 압살롬을 이제 뒤이어 요압을 따르던 이 청년 병사들이 이제 무참히 쳐 죽입니다. 자, 이전에는 사실 이게 요압은 압살롬의 귀환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리어 이 압살롬을 아주 살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쭉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이 요압의 모습은 굉장히 교활하고 사실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성품이 아주 잔인하고 아주 냉혹하고 또 정말 이렇게 사람을 배려하거나 돌아보는 일이 별로 없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철저히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그런 요압에 대한 이 평가가 잠깐 드러나죠.
이 압살롬을 발견하고 왜 죽이지 않았냐고 이 책망하는 요압에게 그 책망받은 병사가 이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거역하여서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아마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당신이 나한테 지금은 왜 안 죽였냐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었더라면 당신은 또 나를 살해범으로 몰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 요압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압은 아마 반역을 일으킨 이 압살롬을 완전히 처단해서 이 화근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라고 자신이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명령이자 이 간곡한 부탁이 있었는데 그것을 왕명을 어기면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는 이 요압의 모습은 지금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높아져 있는 아주 극도로 교만한 자세이고 또 자기 의에 불타서 이 잘못된 열정으로 아주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게다가 요압은 이 다윗과의 관계를 봐서도 자 다윗의 이 요압은 어때요? 스루야의 아들이었죠. 네, 다윗과는 친척 관계죠. 스루야는 다윗의 그 이복 누이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자 이런 관계들을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이 다윗과 함께했던 그 지난 세월들을 생각해 봐서라도 자, 이 죽은 압살롬을 뭐 앞으로의 이런 위험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뭐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 손 치더라도 이 죽은 압살롬을 데려다가 이 왕의 가족의 무덤에 묻힐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은 이 시체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 반역자로서의 수치를 표시하는 이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렇게 그냥 반역자로서 낙인 찍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요압에게서는 이 사랑이나 긍휼이나 뭐 용서나 뭐 한 가닥의 이 배려나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칫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죠. 사랑 없는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출중할지라도 그 믿음과 소망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울리는 꽹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 없이 자기 의에 불타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교만입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이 아름다운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아히마아스를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자,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급히 망명길에 올랐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이제 급히 달려서 이 다윗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요단강을 속히 건너서 이제 피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런 사독의 아들 젊은이죠. 자, 지금 이 아히마아스는 전쟁이 끝났고 이 다윗이 왕위를 되찾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열정으로 아주 가득합니다. 자, 그러나 이 압살롬의 이 죽음에 대한 이 다윗의 반응을 염려한 이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이제 극구 말리죠. 대신에 구스 사람을 이제 전령으로 보냅니다. 자, 구스 사람이 소식을 알리러 이제 이미 다름질에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가 계속해서 자기도 달려가 소식을 전하겠다고 간청합니다. 자, 22절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러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자, 왜 아이마스가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소식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이 소식으로 정말 상을 받으려고 달려갔을까요? 예. 그 정도로 어리석고 그 정도로 모질한 청년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마스는 이 반란군이 패배했고 전쟁이 끝났다는 이 이 소식은 사실 지금 마하나임 성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 왕과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쁜 소식, 복음이었죠. 그래서 이 아이마스는 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불탔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을 가진 우리들의 열정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복음에는 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죠. 복음을 들은 사람, 이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이런 자신의 불타는 마음을 얘기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이 아이마스가 이런 열정을 가지는 이런 모습, 이 기쁜 소식을, 또 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 소식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했기에 정말 그들을 위해서 이 열정적으로 이 소식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실 이 열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들의 열정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압이 말리고 한사코 말렸죠. 왜냐하면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몰라서.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말립니다. 선교지에 가는 거 말리고, 위험한 데 전하면 말리고, 때를 봐서 하라고 말리고 계속 말립니다. 그러나 그런 말리는 거에 다 맞춰가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우리 안에 감춰두고 입술을 열지 않는 것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내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가둬둘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정으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우리도 이 아이마스의 열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에 묻어두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애타는 마음으로 다름질에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열정이 우리 모두와 또 이 세상의 모든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이기적인 자기애는 잘못된 사랑이요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그저 나만 바라봐줘, 나는 이런 이기적인 자기의 뿌리가 남아있다면 우리 이것을 완전히 뽑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을, 그리고 이 지금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목숨을 다해 끝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원수까지라도 전심으로 사랑하고자 애쓰고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에 불타서 사랑도 없이 정의와 공의만을 부르짖는 그런 잘못된 열정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쉼없이 다름질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